잘 주무셨나요? 주무시면서 꿈 꾸셨나요? 야곱은 자다가 꿈 꾸었다는데요. 여러분도 꿈 꾸셨는지 모르겠네요. 야곱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냐면 형이 받을 그 복을 갈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형이 뿔이 나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서 하란이라고 하는 먼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한 700km 정도요. 그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야곱이 가다가 꿈 꿨네. 꿈의 내용은 이런 거네. 거기에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집착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고 계시는 걸까? 라는 곳에서부터 먼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넓게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볼 때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죠?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이 무너짐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셔서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어 그 복이 되어지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복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제 야곱이 형 에서의 받을 복을 빼앗아서 받고 도망간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정말로 이루어 가신다. 없이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면 야곱으로 꿈을 꾸게 만드신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신기한 꿈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즉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본즉 세 번이 나오거든요. 사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대충 보려고 해요.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에서 땅까지 놓여져 있네? 정말 신기해. 그래서 신기함으로 끝날래 그래요. 조금 더 나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네. 여러분, 그것만을 본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은 황홀했겠습니까? 아마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신비한 일이 있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저 신비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즉에서 어느 자리에까지 이르렀게 돼요? 하나님이 그 위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신비한 체험에 내가 됐어라고 하는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그 신앙,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서 뭘 말씀하고 계시나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연결성이 있죠?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나가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저 계보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했던 그 언약이 이삭, 너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 나는 지금 그 일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 말씀을 짚어주셨고 또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도 그 말씀을 짚어주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민족을 이루어 이 민족이 샘플이 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데 그래서 너희 있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티끌같이 많이 하겠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 북쪽으로 퍼져나가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겠다, 또 너를 지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또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야 말 것을 우리에게, 야곱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야곱이 꿈에 보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오늘 말씀 시작점에 보니까 한 곳 그랬어요. 물론 뒤에 보면은 루스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이 나오지만 한 곳이에요. 야곱에게 전혀 의미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있었던 부엘세바, 거기서는 여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이 도중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길을 가면서 그 외로움을 홀로 달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몰랐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거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봐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여기도 계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외롭게 홀로 있는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또 복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까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래. 알아라.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읽었던 말씀의 시작점 한 곳에서 그랬어요. 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 동네가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한 곳이 뭐라고 불려지느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요. 그 의미 없었던 그곳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순간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이 베었던 돌 하나가 기름 부어져서
거기를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거예요. 전부 의미 없었던 거잖아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 필요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깨달으면 우리 의미 없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곳 이렇게 불려져요. 의미 없는 것, 그냥 오늘 주어진 시간이니까 살아가는 시간,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알아지는 그 순간에,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은 베델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야곱처럼 잘 알지 못해요.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처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첫째,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신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에스더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막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다시금 살려놓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 두 번째, 무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대가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오늘 부엘세바에서 한 곳에 이르게 되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도, 야곱이 거기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삼촌의 집에서 오랫동안 사는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유다가 다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바벨론으로 이주했을 때에도, 그 가나안 땅이 아닐지라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디서 발견해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였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을 막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막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무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있는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곳을 베델로 부르셔야 돼요. 아,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왜요? 나 때문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돌아갈 거예요. 삶의 자리로 오늘 다시금 돌아갈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시든지 직장으로 돌아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떤 일들을 하시든지 여러분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만져지지도 않을 겁니다. 때로는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참다운 변화, 의미 없는 곳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아니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택전교회 성도들 위해 또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의 삶의 무대가 이곳 저곳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가 참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되게 하시기를 위하여 끝까지 주의 열심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